로마서 14장 5절로 6절까지 로마서 14장 5절로 6절까지 읽기 전할 말을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감사함이요 먹지 감사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낮은 절기 사도 바울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대 잔잔한 그 유대 그들은 어떤 의식법들을 늘 몸에 배어 살았던 사람들은 이들이 지켰던 것들도 유대인 법을 모르죠. 그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 신앙생활 로마서 10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이라는 것이죠. 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통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어떠한 완성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을 그 앞선 시간에 쭉 이어서 보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사랑이 멈추면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내가 변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비교에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을 져야 율법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지식이 되면 그것이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그걸 당으로 해서 그 사랑을 또 거론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먹는 것과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먹는 것을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먹는 것은 고기를 먹었거든요. 대부분 고기거든요. 이제 생선이라고 하는 이제 보통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거를 다 시장에 풀어서 판매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세상에 올라왔는 건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야, 그 우상에 드려진 그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은 그거 먹는 것에 꺼리낌이 없는 거죠. 왜? 나는 믿음으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먹는 것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잔잔한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로새 2장 1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분명한 것은 그것들은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율법은 오신 메시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어떠한 그림자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다. 어떤 행위를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로마서 전제 조건 하에 이 말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음식 먹는 것과 이제 어떤 절개에 대한 부분들을 놓지 않고 있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가서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왜 먹는 것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갈라디아 4장 9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촌망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율법의 그 어떤 의식법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는. 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야? 유월절이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의식법들이 이제 폐해졌다는 거예요. 제사법들이.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유대적인 절기와 의식법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것이니까 이것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고집들을,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마찰이 되고 충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먹는 것도 똑같이 고기, 무상에 되어진 이 고기 먹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적인 사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다려줘라는 거예요. 기다려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어떤 수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걷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성도가
교회 어떤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다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이니까, 성숙하는 과정이니까 기다려줘라. 괜히 그거 갖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라면 그들의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로 그들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루아침에 새신자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깨닫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유대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신 분들이 아직은 그들이 믿음의 분량들이 왜 그걸 못 버리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 그 이방 기독교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걸 하죠. 이제 성국이가 자전거를 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자전거를 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이제 막 친구 자전거를 빌려 타다가, 그러니까 막 자전거를 친구들이 잘 타니까 부러웠다는 거죠. 타는데 잘 못하는 거 이제 처음에는.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앞으로도 가다가 한 번 하다가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또 가르쳐주고, 제가 또 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는, 이해가 안 돼요. 자전거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을 부러워는 할 수 있어. 그렇죠? 부러워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자전거 못하는 사람이 잘 타는 사람을 지금 당장 그만한 실력 수준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전거 타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초보자가 막 제가요 처음 운전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저 형님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운전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좀 멋있게 하려고 팔을, 우리 창문 있잖아요. 팔을 딱 하나 놓고 탁 이렇게 하다가 뒤통수한테 맞았어. 이 새끼 초보자고 무슨 팔을 내놓고 팔을 어디 걸쳐야 된다고. 이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나는 거죠. 초보자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떤 아줌마들은 장갑을 딱 끼고 딱 요렇게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길을 차선을 변경을 못 해갖고 그냥 갈 때까지 간대. 우회전해갖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서 그냥 쭉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보가 중요하잖아요. 기초. 지난번에 나 깜짝 놀랐잖아요. 김병원 사님 여기 앞에서 요 교회 들어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빨간불일 때를 좌회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니 빨간불을 왜 좌회전하시지? 녹색불이 되어 좌회전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그거예요. 이해를 잘못한 거지. 이제 이해를 잘못한 거. 빨간불에 사시니까 나는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해하지, 내가 어떤 운전이든 자전거든 내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들을 해야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그거 잘못된 거다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은 못 버텨. 나 정죄 안 했는데 네가 해 그런 거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그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기다려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오늘 이제 음식이 아닌 이제 어떤 절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테니라. 여기서 보니까 첫째, 이 앞에 맨 위에 있는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구별하여서 그 날과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있는 줄은 어떤 사람은 이방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 기독교인들은 모든 날 또 무슨 이 날은 특별한 날이고 이 날은 그런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이 날이라고 하는 것, 절기라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걸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 날을 지켜서, 그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전제 조건 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로마교회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가운데 마찰과 충돌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시끌벅적한 거예요. 지금 시끌벅적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다듬고 좀 온전하게 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그들이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 이 날과 절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날과 절기와 월삭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초등학문 그 옛날 걸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헤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교회는 이것이 지금 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냐? 아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뭐 6월절, 7.7절, 초막절, 불임절, 월삭 등등등, 더 나가면 7대절기 더 나갈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거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6월절 지켜야 돼요?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예수께서 폐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6월절이나 뭐 7.7절이나 초막절이나 불임절이나 뭐 월삭이 등등등 이런 절기들을 거기에 신경 안 써요. 안 지키니까. 그들은 뭐예요? 오직 예수 믿는 거 하나야, 하나.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 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있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일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개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왜냐 어찌 뭐 일반 교회들은 뭘 하냐면 여러분 성탄절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부활절 지켜요, 안 지켜요? 성령 가림절 지켜야 안 지켜요? 분명히 성경은 절기와 날을 성탄절도 지켜요, 부활절도 지켜요. 성경에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 말이 없어. 성경에 성탄절 지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12월 4일날 25일날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지금 유대 기독교도 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것들도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는요, 하나님에 있는 개혁교회는요, 지금 우리나라도 개혁교회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개혁교회는 뭐라냐면요, 부활절 안 지켜요, 성탄절 안 지켜요, 성령 감자 안 지켜요, 추수감사 안 해요.
오직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 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때 처음에 우리 올 때 월삭 예물 드렸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간호바울이 이 로마교회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지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한국교회 몸에 배어있는 이 잘못된 전통들이 이게 마치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성탄절 안 지켰다고 구원 못 받아요? 부활절 안 지켰다고 구원 못 받아요? 성령 강림절 안 지켰다고 구원 못 받아요? 추수감염절 안 지켰다고 구원 못 받아요? 이거 구원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의 어떤 것들을 그냥 내가 이어가면서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장로교가 들어올 때는 두 가지 방향이거든.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장로교가 있고, 또 화란이 저 네덜란드 쪽에서 들어온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두 루트가 있어요. 루트가 들어왔는데, 장로교 루트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충돌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 두 문제 때문에 이 개혁교회와 이 장로교, 여기도 장로교가 장로교인데 이 두 어떤 부류가 충돌이 일어나 본 거죠. 야, 성경에 성탄절 지키라고, 그 어떻게 25일에 성탄절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그거 누가 만들어?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그걸 기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 가운데 부딪히는 사건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개혁교회라고 하는, 야, 정신 차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고, 칠절을, 조막절을, 불임절을, 월삭을 등등등 이런 거 지키지 말라고 너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서 어찌하여서 이것들을 지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 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에 장로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항상 같이 갖고 가는 어떤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성탄절을 못 버리는, 부활절을 못 버리는 거죠. 추수감사절 못 버리는 거예요. 등등 이런 것들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은 사실은요, 어떤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교회가 정하는 아임인데 매주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분기마다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건 정하는 거거든요. 매주 하게 되면 이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있으니까 시간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특별한 날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세례 무슨 전기마다 하나요? 아니에요. 그거 시간이 되어주면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떤 일정을 교육을 받고 시작했으면 다음 주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이게 특징인 거예요. 특징. 일반 교회들은 이제 저 미국에서 오는,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면서 우리가 특별 크게 하잖아요. 웨이플을 타고 오는 그들이 이제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생활하면서 추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졌던 것을 이 시작을 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온 거거든요.
거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죠. 그럼 한국에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대대적인 행사가 하잖아요. 감사주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6절에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다려줘야 한다. 기다려줘야 한다. 하나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산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성령감절을 지키고 추수감절을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하루아침에 딱 와갖고 제가 보면서 왜 이런 걸 왜 지킵니까? 이거 하지 맙시다. 아니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차후에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성경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월절 우리 안 지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절기를 만들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절기와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는데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 걸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 당장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지금 지켜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긍정적이고 어떤 유익된 그런 마인드로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행한다? 이건 또 다른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것들을 우리 사람이 임의적으로 자꾸 만들어서 행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누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야,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수적인 거라면 우리 예를 들어서 절기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복음 전파라 하셨으니까. 교회가 딱 이거는 외부적으로 교회는 이걸 한다, 이걸 지킨다라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마치 법이 된 것처럼 잘못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또 바로 잡아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본문에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 가운데 이제 일단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관점 하에 그 기초 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거 지키지 마라 싸우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금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분쟁 싸움 일어나겠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 기독 어느 정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먹는 자도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시간적으로 생각을 두고 이 일들을 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이 문제 갖고 먹는 것 갖고도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방 교회들과 이방 교회들과 이방 교회만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 선교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동일한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은 여기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없으니까 오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개혁교회 성도가 한 명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 멀리 저 지방에서 교회가 여기 하고 아니 뭐 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것이 부모가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야지. 만약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할 겁니까? 너 기다리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왔을 때는 충돌이 나는 거예요.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게 잘났다, 이게 네가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라 딱 봤을 때는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틀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그들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적인 생각들과 마인드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도 이제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했던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왔을 때 전에 교회는 그런 큰 교회들은 이런 거 안 하는데 작은 교회는 이런 거 하네요? 그러면 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왜 이걸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또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하게 될 때는 항상 그 안에 부딪힘과 다툼들이 있고 분쟁이 있다. 성경에 말하고 초대교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다툼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가운데 중세시대에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갔는지 이 절개나 지키냐 안 지키냐 이단이냐 아니냐 따지고 묻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또 어디까지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고민하며 가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마인드와 생각들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절기. 이 절기들이 이 날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사라졌던 것을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서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은 이게 뭐가 문제인데 더 좋은 거 아니야?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말씀적이고 그게 하나님 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식법과 제사법들을 폐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지킬 의무와 또 그것을 해야 할 이유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피를 가지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또 다른 절기와 또 다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가게 할 줄 믿사오니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한산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잘 살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한번 생각해보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또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한 복음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10월달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또 영혼을 위한 초청연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달려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우리 내년도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비전 트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그들에게 꿈과 비전으로 또 허락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